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복천년과 그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늘에 올라갔고, 하늘에서 이제 있을 그 천년 기간에 있을 그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보시면 이 요한이 보니까 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제 용을 잡는데, 그 용은 옛뱀이라 그러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용을 잡는데, 한마디로 사단이죠. 사탄인데,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에 이 무저갱에 던져서 이제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해서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로 성천하고 이 지구는 이제 악인들의 시체들과 파괴된 도시들과 그리고 폐허되어 있죠. 이곳이 바로 사단과 이 악한 천사들이 1000년 동안 거할 곳인데요. 사단은 6000년간의 이 죄악으로 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사단은 6000년 동안만 이 지구를 통치할 이 권세를 이제 사단이 받았는데, 이 사단은 정말 이 땅을 죄악으로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투옥하였죠. 그런데 이제는 사탄 자신이 아무도 생존하지 않은 이 땅에 이제 투옥당할 것인데, 1000년 동안 사단은 참으로 비참한 그 죄악의 결과를 보면서 황폐된 이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반면에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 왕노릇 할 것인데요. 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단을 비롯해서 모든 악한 천사와 이제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 권세가 주어지게 될 것이고, 각각 그들의 이제 기록책에 기록된 행위대로 이제 형벌이 이제 정해질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 마지막 선지자 화이 선지자께서 각 시대의 대쟁투 661페이지에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61페이지를 보시면 이때의 의인들은 왕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 요한계시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 바울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2절 이라고 예언한 말은 이 때를 지적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율법 전, 곧 성경에 비추어서 그들의 행위를 조사하여 육신의 행위에 따라 모든 사건을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행위를 따라서 악한 자가 받아야 할 형벌이 정해져서 사망책에 있는 그들의 이름 아래 기록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천년간 의인들은 이제 이 악인들을 이제 심판하게 될 것인데요. 여기서 이때 의인들은 왕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고 했는데, 이 제사장의 역할은 변호하는 역할인데, 예수님께서 이 의인들을 심판하실 이 조사 심판의 때에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변호하신 것처럼 천년 동안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 악인들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이제 변호해주는 이 변호인의 역할로서 제사장 역할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이 행위가 하나님의 율법에 이제 비추어서 그들의 행위를 이제 조사하게 될 것인데요. 악인들의 이제 조사 심판이죠. 이 천년 기간은 이렇게 이제 심판하게 되는 권세를 이제 받게 될 것이고, 이렇게 이제 심판이 천년 동안 이제 심판이 끝나면 어떤 일이 이제 다음 이어지는 사건이 이제 어떤 사건이 있느냐고 하면, 하늘에서 이 복천년이 지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 복천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지구로 이제 내려오실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삼림인데요.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위엄과 권세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공중에서 죽었던 악인들을 무덤 가운데서 이제 일으키시게 됩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이 화이 선지자의 계시의 책인 각시대의 대쟁투 662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각시대의 대쟁투 662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1000년 끝에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신다. 그분은 구속받은 무리들과 수행하는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놀라운 위엄으로 내려오실 때 그분께서는 죽은 악인들에게 형벌을 받기 위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하신다. 그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 일어난다. 첫째 부활 때 일어났던 자들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의인들은 죽지 않을 젊음과 아름다움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악인들은 사망과 질병의 흔적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자면, 예수님이 이제 1000년 끝에 다시 이 지구로 오시는데, 지구로 올 때는 이 구원받은 무리들과 함께 또 이 수행하는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위엄으로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이제 죽은 악인들의 부활이 있을 것인데, 형벌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시고, 정말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이 악인들이니까 얼마나 그 수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첫째 부활 때 일어났던 자들과는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첫째 의인의 부활 때,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났던 그 의인들의 부활은 그들이 일어날 때, 부활할 때 죽지 않을 젊음과 아름다움을 입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들의 완전함, 그리고 아름다움, 불멸의 몸으로 이제 일어나는데, 이 악인들의 부활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악인들은 사망과 질병의 흔적을 그대로 지닌 채 악인들은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악인들은 정말 형벌받기 위해서 일어나는데 정말 바다의 모래와 같이 헤일 수 없는 큰 무리가 일어나서 온 세상을 가득 메울 것인데 그들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과 권세 앞에서 압도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부르짖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각시대의 대쟁투 662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선지자께서 각시대의 대쟁투 662페이지에 보시면 그 큰 무리에 속한 모든 사람의 눈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주목하게 된다. 악인들은 목소리를 합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부르짖는다. 그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서가 아니다. 진리의 힘이 본의 아니게 입술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한다. 진리의 힘이 본의 아니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악인들의 부활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제 감람산 위에 새 하늘 예루살렘 도성이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하늘에서 이 지구에 감람산 위에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올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정말 공중에서 악인들을 이제 무덤에서 일으키신 후에 감람산 위로 이제 내려오시게 될 것인데 이것을 선지자께서 또 자세히 기록해 두셨네요. 각시대의 대쟁투 663에 보시면 각시대의 대쟁투 663페이지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신 곳이며 천사들이 재림의 약속을 되풀이한 장소 곧 감람산 위에 내려오신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스가랴 14장 5절 9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또 자세히 보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서 성천하신 곳이 감람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또 재림의 약속을 되풀이한 장소가 이제 감람산인데 감람산 위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산 위에 오실 때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매우 큰 골짜기가 될 것인데 그곳에 이제 화려찬란한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곳에 이제 내려올 것입니다. 이제 이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될 것이고 감람산에서 우주의 수도인
예루살렘 도성이 이제 안착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곳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곳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신 곳도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이제 이 감람산은 하나님의 보좌와 만왕의 왕을 모시는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공의로운 구속의 경륜입니까? 고통과 슬픔이 있던 곳에 영광과 기쁨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거룩한 성이 감람산 위에 내려오면 그리스도와 성도들은 성 안으로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에 관련된 말씀이 각시대의 대쟁투 663페이지에 선지자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663페이지에 보시면 화려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성은 영접할 준비가 된 성계라는 곳에 정착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천사들과 함께 그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신다. 이렇게 이제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제 내려오고 나서 이제 성도들과 천사들이 도성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일어날 사건이 뭐냐면 이제 사단이 이 거룩한 성을 이제 탈취하려고 하는데요. 이 무덤에서 부활한 악인들과 천년 동안에 이 죄악의 참상을 목격하며 지상의 황폐한 땅에서 이 무적행에서 옥고를 치른 사단은 전혀 개심되지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부활한 악인들을 보게 될 때 다시금 사단은 최상권을 얻고자 하는 욕망과 희망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단은 다시금 악인들을 충동해서 거룩한 성을 탈취하기 위한 싸움을 준비합니다. 부활한 악인들을 향해서 사단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어떻게 주장하냐면 자신이 정당한 이 지상의 소유주고, 그리고 또 악인들을 이 부활시킨 자도 바로 나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성인 이 예루살렘의 저 부와 영광을 이제 빼앗기 위한 계획과 전투를 이제 준비하게 하는데요. 악인들도 사단과 마찬가지로 죽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악한 성정들이 일깨워지는데요. 이 사망이 조금도 이 악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드디어 이 사단의 이 진군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성을 빼앗기 위해서 이제 무모한 공격을 이제 시도하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의 문들을 이제 굳게 닫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사단의 군대들은 하나님의 도성을 이제 포위해서 이제 둘러서게 됩니다. 이것에 관련된 선지자의 말씀이 각시대의 대쟁투 664페이지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664페이지에 보시면 사단은 그의 부하들과 의논하고 그 다음에는 왕들과 정복자들과 강력한 사람들과 상의한다. 그들은 자기들 편에 속한 자들의 수요와 세력을 보고 그들에 비하여 성 안에 있는 군대의 수가 적으므로 쉽게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새 예루살렘의 부와 영광을 빼앗기 위하여 계획을 세운다. 전원이 즉시 전투 준비를 개시한다. 숙련된 기술자들은 무기를 제작한다. 무훈이 혁혁한 군대의 지휘관들은 호전적인 무리들을 중대와 사단으로 나누어 배치한다.
드디어 진군 명령이 내린다. 셀 수 없이 많은 대군이 행진을 시작한다. 그것은 일찍이 어떤 정복자도 소집한 일이 없는 대군, 이 지상에 전쟁이 있어 온 이래 각 시대의 모든 군대를 모두 합할지라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큰 군대이다. 가장 강한 전사인 사단이 그 군대를 진두지휘하고 악한 천사들이 그 마지막 전투에 힘을 합한다. 왕들과 전사들이 그를 쫓고 여러 군단으로 이루어진 큰 무리가 각 지휘관들의 명령 아래 그를 따른다. 그들은 군대식으로 질서정연하게 우툴두툴한 지상을 행진하여 하나님의 성으로 나아간다. 새 예루살렘의 문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닫혀진다. 그러자 사단의 군대는 그 성을 둘러싸고 공격을 준비한다.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자면 이제 사단은 자신의 악한 천사들과 함께 이제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부활한 악인들, 왕들도 있고 정복자들, 강력한 사람들과 이제 상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 편에 속한 사람들의 수요와 그 세력을 보고서 반면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군대의 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우리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게 주장을 합니다. 참 우리가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에 그 힘이 있다는 것을 이 사단이 어떻게 이것을 간과하고 있는지, 계속 어둠을 쫓아왔기 때문에 이 영적 분별력이 너무나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사단은 이제 그것조차도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단과 이 악한 천사들 그리고 이 부활한 악인들은 새 예루살렘의 부와 영광을 빼앗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전원이 적시 전투 준비를 이제 개시하게 되는데요. 정말 숙련된 기술자들이 무기를 제작하고 그리고 정말 무분이 혁혁한 군대의 지휘관들이 호전적인 무리들을 이제 중대와 사단으로 나누어 배치하면서 이제 진군 명령을 내리고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대군이 이제 행진을 시작하는데요. 이 군대는 일찍이 어떤 정복자도 소집한 일이 없는 대군이겠죠. 왜냐하면 이 지상에 전쟁이 있어 온 이래로 각 시대의 모든 군대를 다 합해 놓았으니까 정말 엄청난 수요의 군대가 될 것인데요. 이 군대의 선두에는 사단이 진두지휘를 하고 그리고 악한 천사들이 그 마지막 전투에 이제 힘을 가하고 왕과 전사들이 그 뒤를 쫓고 여러 군단으로 이루어진 큰 무리가 이제 각 지휘관들의 명령 아래 사단을 따르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질서정연하게 이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때 예수님의 명령으로 새 예루살렘 도성이 닫혀지고 이때 사단은 예루살렘 도성을 둘러싸고 이제 공격을 준비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오늘 이제 알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뒤에 있을 그 사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